오늘은 십자가로 산다는 것 시리즈 네 번째, 장절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산다는 것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또, 코인, 부동산, 대박, 주식, 아이템, 재수, 돈, 명예, 권력, 사람,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하등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런 저질스러운 하등한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런 복들은 마약과 같아요. 처음에는 극도의 쾌락을, 극도의 행복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 내 인생을 갉아먹는 마약, 도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이야기를 정말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의 동화 속에 넣어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마치 제비다리를 살려주고 흥부가 대박이 터진 거랑 같은 거죠. 신데렐라의 잃어버린 구두를 찾아가지고 온 왕자님과 같은 거죠. 효녀 심청의 마음을 용왕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자, 이런 얘기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메인 테마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복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복이 아닙니다. 줄 잘 쓴다고 되는 복이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복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거듭난 이후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진짜 엄청나게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일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정말 제가 제자훈련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부터 사역자가 된 것, 또 좋은 아내를 만난 것, 이 병들어 썩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제가 3명의 자녀를 낳은 것, 또 이통 엄마들과 우리 성경 읽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자리를 구해가지고 거의 손댄 게 없잖아요. 이미 전 교회에서 다 해놔가지고, 또 정말 이 못난 목사를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난 것, 이건 제가 일평생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축복이에요. 단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어요. 이런 축복을 제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 엉망진창인 내가, 정말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내가. 우리 가족들은 압니다.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거의 ADHD에 가깝고 거의 조울증에 가까운 사람이고 극강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너무 인생이 질병이 많은 사람이고 마음은 유리멘탈이고 공부는 또 더럽게 못하고 머리는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은 잘 알죠. 우리 성도들은 약간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를 잘. 근데 본질이 그래요. 우리 가족들은 잘 알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게 일반인이 받지도 못하는 축복을 내가 다 받을까? 이건 정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복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목사니까,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좀 흥분했죠. 아니라고요. 우리 유온이 흉내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기적은 일상이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축복은 일생에 한 번 받는 거 아닙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축복은 계속 놀랍게 떨어져요. 여러분이 제 인생을 아시잖아요.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수고해서 제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라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찬양이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와요. 왜?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한 거니까. 찬양을 무슨 찬양이 나와요.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내가 노력하고 상상한 적도 없는데 너무 엄청난 복을 받는 거라 찬양 말고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감사 말고는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받아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은 자 이후에 사는 부활의 삶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부른 것처럼 정말 그는 위대하셔. 정말 그는 광대하셔. 정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야. 정말 그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만사 형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건 뭐냐?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제 파악해야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평범하게 살아야지, 이런 건 만사형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 형통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형통이에요. 문제와 처지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도저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요셉이 노예로 갔다 지하 감옥을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형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살아서 나오는 게 형통이에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바울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이란 뭡니까? 약간 불교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 쓸까 말까 그랬는데 이게 형통이에요. 완전 새까만 진흙탕에서 완전 아름다운 핑크색 꽃이 피어나는데 진흙탕이 하나도 묻지를 않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형통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게 형통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축복이 바뀌는 게 형통입니다. 눈물과 죽음과 가슴 찢어지는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내는 것이 형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이 형통이요. 죽은 자 같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형통이요. 무명하나 유명한 사람이 형통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를 이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엄청 기뻐해요. 엄청 기뻐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왜? 반드시 주님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걸요. 근데 뭐 지금 이분한테 얘기해봐야 안 믿어질 거니까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내심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자기는 기도할 거리도 없고 그냥 뭐 대충 뭐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넌 남이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슬픔으로부터 시작하고 고난으로부터 시작하고 아픔으로부터 시작하고 어둠으로부터 시작하고 실패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낙담하고 주저하고 앉아있을 때 주님이 그걸 다 바꿔주셔요. 모든 악을, 모든 죄악을, 모든 문제를 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창세기의 끝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형통이에요. 야, 그 고난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됐을까? 그때 찾아왔던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진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임마누엘에서 진짜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목사 안수 포기 각서 안 썼으면 제가 십자가 보고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겁니다. 못 만났을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게 너한테 네가 보기에 고난으로 보이냐?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습니다. 제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것을 내가 완전히 변화시켜 주리라.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을 만들어 주리라.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 믿어지면 정신병자예요. 안 믿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딱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날 그때가 항상 보여요. 그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게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형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삶에 뭐가 찾아오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겠죠. 근데 그 죽음이 뭘로 바뀌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죽음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피로 사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거듭나도 문제 많아요. 거듭나도 아픔 많습니다. 거듭나도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요. 근데 이걸 한번 겪어봤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때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나는 예수 피로 용서받았어. 질병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어떠한 권세도 사람도 총과 칼도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 그러고선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웃긴 얘기 같은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갔는데 기운이 음습해요.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갔는데 호텔방을 갔거나 제가 이제 네팔을 갔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마지막에 안나푸르나 등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을 갔는데 숙소에 전부 이상한 뭐 그림 같은 게 걸려져 있어요. 불교 같기도 하고 뭐 토속신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밤에 막 제 방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제 방으로 오셨어요? 했더니 뭐 이상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숙소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보혈을 뿌린 다음에 족자를 다 빼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또 남의 나라 거니까 갖다 버릴 수는 없고 다 그 침대 밑에다 캐비넷 밑에다 다 넣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그의 보혈로 선포하노니 마귀들은 떠나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모든 방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고서 오고서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잤대.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뿌려도 돼요. 그냥 집에서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마치 피를 뿌리는 흉내를 내는 거야. 자녀들이 아플 때, 뭐 말을 안 들을 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을 때, 뭔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의 피를 막 뿌리세요. 진짜 효과가 엄청납니다. 진짜 효과가 엄청나요. 내가 지금 교회를 오면서 어떤 분이 너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교회를 오는 차 안에서 그분께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을 의지해서 선포하노니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언젠간 고쳐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절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즉시 그 보혈의 힘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거 효과 없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10초 안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얼마 만에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10초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보세요. 전 9초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9초를. 예수의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 욕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분노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선포하십시오. 즉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 영의 세계, 육의 세계, 혼의 세계 다 적용이 돼요. 나사렛, 항상 저는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꼭 가로치고 지금 즉시를 붙이셔야 돼요. 그럼 그게 언제 될 줄 알아요? 지금 즉시 명하노니, 뭐 아픔은,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뭐 무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해보십시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서 그 기도를 선포했죠. 그리고선 10초를 꼭 세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요. 아니요, 직접 보시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 자, 기도로 딱 선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초를 여러분이 세기 전에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해보세요. 100% 돼요. 이거는 10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쓰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걸 쓰고 살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근데 그 공간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막 선포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애 어린이집에서 유림이가 좀 마음이 상해있길래 기도를 했는데, 남이 보든지 말든지 저는 무릎 꿇고 주차장에서도 기도 잘하고 화장실에서도 기도 잘하고 제자훈련원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주님이 즉각 명령하면 남이 보든지 말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 되니까 하는 거예요. 되니까. 남의 뭐 이목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절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남이 보든지 말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지금 이 순간 떠나갈지어다. 역사는 일어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10초를 세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제일 길게 세본 게 9초예요. 제가 제일 길게 세본 게 9초라니까요. 그 안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쓰세요. 그럼 목사만 쓰는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정리. 도대체 목사님 이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내실래나? 몇 장 없어요. 3장밖에 없어요. 금방 끝납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 오늘은 장절로 산다. 오늘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제가 PPT를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를 줄이고 제가 유튜브 조회수 좀 올리려고 성경 말씀을 일부러 PPT로 만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니까 지금 조회수 나오지도 않고요. 됐다, 필요 없어. 구독자 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조회수는 영 안 나오더라고. 그냥 성경을 우린 원래대로, 원래 본향교회대로 조회수 좀 올려보려고 했더니 주님이 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경을 찾아서 읽어라. 그래서 앞으로는 PPT에 성경 말씀을 새신자들이 뭐 폭풍같이 많이 늘어나면 혹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리고 꼭 여러분 형광펜 같은 거나 좋은 펜을 사셔서 제가 예배 때 찾는 성경 구절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설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빠졌네. 이사야 27장 설교 안 하셨네.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은퇴하기 전에 성경 1189장 다 해드릴 테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 예수 믿잖아? 지금 너 인생보다 최소 30배. 지금 너 재산보다 최소 30배. 지금 네가 꿈꾸는 삶보다 최소 30배. 너가 믿음이 더 있어서 날 더 믿으면 60배. 더 믿어? 100배.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농담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백채를 다 자르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저 경험해 봤어요. 저 눈도 뽑혀봤고 사지도 다 잘려보고 내장도 다 파여본 사람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물론 실제로 팔을 자르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우리의 눈을 파버리고 우리의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농담 아니에요. 그거 절대 농담 아닙니다. 진짜 하셔요. 안에 다리 잘라요. 사방팔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무기력자까지 끌고 오신다니까요. 너 나 의지 안 하니? 너 나 안 믿어? 안 믿어? 훈련 다시 시작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농담이 없어요.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믿어봐 하고서 뻥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인생보다는 최소 30배. 아멘.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30배 되기 싫으세요? 좀 되세요 좀. 저도 좀 먹고 살게. 30배? 60배? 100배.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최소 30배, 60배, 100배. 제가 결혼할 때 갖고 있었던 제가 결혼할 때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 한복도 제 친구가 사줬고 제 결혼 비용은 우리 아내가 줬거든요. 전 통장에 그때 10만 원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도들 재산, 능력 100배 넘을 것 같아요. 100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제 총각 때 비하면. 정말 100배 무서워요.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멘?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진짜 금방 넘어가요. 자,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만 따라와. 100배가 되게 해줄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그 법칙을. 하나는 너라는 밭을 좋은 밭으로 바꿔라. 두 번째, 좋은 씨를 뿌려라.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신앙생활은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고 좋은 씨를 뿌려라. 그러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밭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인생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30배, 60배, 100배가 안 되는 인생을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길가에 씨를 뿌리는 인생. 이 인생은 30배, 60배, 100배가 안 된대요. 길가에 씨를 뿌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냐? 여기서 2시간만 가면 북한에 김정일을 보고 콧물을 줄줄 흘리며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김정일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싸대기를 후려치겠죠, 여러분. 뭐 하는 거냐고. 네 한 명 잘 먹고 잘 살. 작년 한 해에 쓴 김정은이 작년 한 해에 쓴 핵폭탄 쏘는 그 미사일 같은 거 쓴 돈이 1조예요, 1조. 작년에. 굶어 죽은 사람은 100만이 넘어요. 그럼 우리는 귀싸대기를 때리겠지. 뭐 하는 거냐, 너. 어? 지금 애들 다 굶어 죽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김정은이 북한을 가잖아요. 콧물이 줄줄 흘릴 정도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줄줄 흘리면서 막 울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쟤네들 뭐 40살 가까이 되는 진짜 개뚱땡이 울고 왜
저 인간이냐 저거. 막 운다. 그 사람들 울어요. 근데 야, 쟤 인간 쓰레기야. 쟤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아. 야, 우리 대한민국의 유치원이 북한을 통치하고 다스려도 여기보다 잘 살아. 니네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산다. 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만희 보고 14만 명이 막 울잖아요. 악수 한번 하려고 1,000만 원씩 냅니다. 1억씩 내요.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래, 고만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깨달을까요? 못 깨닫죠. 왜냐? 성경에 써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그 바로 위에 있죠. 13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길가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치고 나오질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거기에 빠져서 계속 살아요. 왜 그럽니까? 왜?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현대 용어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전 다단계에서 높은 핀에 올라가 봐가지고 이걸 잘 알죠, 제가. 2단, 다단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매일 똑같은 걸 외우고 보고 계속 비전 선포하고 그 매일 시켜요, 그거를. 그걸 A코어라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다단계에서 A코어. 하루에 8가지를 해가지고 계속 나의 업라인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 A코어가 뭐냐면 그 다단계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쓰고 리뷰를 써야 되고 거기서 읽어야 되는 책을 읽어야 되고 테이프를 들어야 되고 그 8개 A코어를 매일 해가지고 업라인한테 보고를 하면 잘했어. 그럼 저도 밑에 사람들한테 제 다운한테 체크를 해요. A코어 했어? 그걸 매일 하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세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뇌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3일을 안 들으니까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청년부 애들을 전부 다 다단계에 빠뜨렸죠. 걔네들 다 거지들인데 다 1,000만 원씩 빚을 진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다단계를 어떻게 벗어났냐면 그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민방위 훈련을 끌려가가지고 일주일을 민방위 훈련을 받은 거예요. 파주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A코어를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죠. 그 안에서. 군대에 있으니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주는 밥 먹고 그냥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냈더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단계라는 거를. 내 밑에 애들이 엄청 피해보고 있다는 걸. 그때는 그냥 매일 아메이라고 말했네.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빅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오는 인세 수입자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진짜 그 수습해 나가면서 회복됐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길가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딱 3일이면 됩니다. 딱 3일 동안 맨날 듣는 얘기 듣지 마세요. 딱 3일 동안 혼자만 있으면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2단이고 뭐 다단계고 뭐 피라미드고 뭐 어쩌고저쩌고 3일 동안 절대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 뭐 기도원도 좋고 저희 제자훈련원도 좋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다 100% 정상으로 돌아와요. 제가 건강한 몸이 아닌데 제가 안나푸르나를 등산한 놈이거든요. 근데 안나푸르나 산을 등산을 하는데 처음에 정말 일주일을 등산하는데 3일을 올라가기만 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같은 초보들은 아침 해가 뜨면 딱 등산을 시작해가지고 2시쯤 등산을 마칩니다. 오후에 길 잘못 들어오면 거기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시에 등산을 끝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나푸르나에 여러분 뜨거운 물 다 나와요. 로찌라고 산장에 가면은 가스로 물을 끓여가지고 뜨거운 물 다 나오고 아메리칸 블랙포스트, 아메리카노, 닭도리탕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쉬고 산책하고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도 안 터지고 테레비도 없고 외국인이라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 나무 침대에 잠깐 잤다가 일어났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그걸 일주일 했더니 온몸이 완전히 회복되더라고요. 머리가 완전히 명쾌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내 몸, 내 컨디션이 좋았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가의 인생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혼자 3일만 있으면 완전히 다 벗어납니다. 혼자 3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얘기 듣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맨날 그 미디어 뭐 그거 보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잠깐 딱 멈추고 3일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성경만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회복됩니다. 제자훈련 훈련원의 놀라운 능력은 거기 뭐 대단한 설교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성경 말씀 들고 3일 동안 핸드폰도 없이 있으니까 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원의 힘이라니까요. 제자훈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들이 뭐 설교를 잘합니까? 아니요.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 먹으면서 3일 동안 푹 자고 말씀만 들으면 다 거듭나요. 딱 3일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밭이. 자기가 혹시 길가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분 계시면 성경 하나 들고 어디 기도원을 가시든지 제자훈련원을 가든지 3일만 혼자 계셔보세요. 옥토밭 됩니다. 옥토밭이 돼요. 그 다음에 말씀 뿌리면 그냥 다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혼자 제자훈련에 들어가는 게 저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유원이에게 유언을 뭐라고 했냐? 혹시 아빠가 갑자기 죽으면 넌 매달 무조건 제자훈련에 들어가. 이게 제 유언이에요. 왜? 제자훈련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혼자 딱 한 달에 혼자서 3일만 성경을 보잖아요.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완전히 옥토밭이 돼서 나와요. 그럼 27일을 자기가 마음껏 해도 엄청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1조잖아요. 그 하루를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6일이 우리가 평안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혹시 길가에 인생이 있다면 성경 하나 들고 제자훈련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셔도 좋고 성경 하나 들고 혼자서 고요한 곳에서 성경 읽자라 완전히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인생입니다. 13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 인생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축복이 터지질 않고 삶이 바뀌질 않아요. 기도는 너무 잘하는데 뭔가 내 인생에 기적이 없어. 교회 헌신은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풀려나가지가 않아. 예배 때 기도할 때 교회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은혜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 인생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씨는 뿌리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순간 즉시 잠시는 괜찮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받았어.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집에 가면 원래대로 돌아와. 회사 가면 원래대로 돌아와. 일터 가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말씀이 주일에만 역사하고 평일에는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묵상을. 돌짝밭 인생은 묵상을 해야 돼요. 자, 묵상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굶주린 사자가 달려가서 목덜미를 콱 물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숨통을 끊으면서 하면서 그 고기를 꽉 물고 있는 상태를 하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꽉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지 말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네 것으로 가져가내서 네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읽는 구절만 해도 몇 구절이겠습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가 뭐야? 글쎄, 왜 이게 날아간 거예요? 묵상을 안 한 거예요. 적어서, 잡아서, 외우고, 붙이고, 될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기도했으면 뿌리를 내린다니까요, 그게. 뿌리를 내려요. 아니, 왜 그냥 이 귀한 말씀을 그냥 갖다 버리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데, 제 설교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쫙 3대지 설교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3대지 설교인데 저는 원포인트 설교를 해요.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그러나 원포인트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장절로 삽시다라는 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엉뚱한 거에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성경 장절이 은혜가 됐잖아요. 잡으세요. 그걸 잡아야 내게 되는 거예요. 아야, 선생 아무리 좋은 메가스터디 다니면 뭐합니까? 그 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풀어봐가지고 내 걸로 가져가야죠. 그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예배 때 받았어요. 기록을 하십시오. 노트에 기록을 하든 핸드폰에 기록을 하든 하고 집에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외우고 아, 이런 뜻이구나. 그래. 아멘. 깨닫고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키지? 끝까지 해서 적용시켜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히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유튜브 맨날 보면 뭐예요? 내가 하지를 않는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돌짝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고 은혜 많이 받는데 왜 삶에 뿌리가 안 내릴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그래요.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잡아가지고 물어보면 딱딱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몇 장 몇 절? 오케이. 되고 있어? 오케이. 어디까지 왔어? 오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그 인생 전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어? 절반 넘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왔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까지 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까지 왔어? 믿음 안에서까지 왔어? 사는 것이라 됐어?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된다니까요. 그 말씀 붙잡으면.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시냐 이거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인생입니다.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시떨기 인생은 뭐냐면 다 될 듯 해가지고 다 왔는데 마지막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에요. 한 삽만 더 파면은 황금인데 그 한 삽을 안 보고 에이씨 때려치고 가는 인생이에요. 다 됐는데 요것만 딱 넘으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아우 너무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죠. 그 죽을 듯이 고생하는데 손에 잡는 건 없고 또 죽을 듯이 고생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 왜 그러냐? 마지막 한 삽을 안 파서 그래. 근데 그 마지막 한 삽을 안 파가지고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예수님은 왜 그럼 그 사람이 왜 한 삽만 더 파면 되는데 왜 포기하고 돌아서냐? 두 가지 때문이라 그러는 염려와 유혹. 염려와 유혹이 그 사람을 포기시킨다. 자,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둘 다 거짓말이에요. 둘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염려란 건 뭐냐면 이제 장을 담그는 사람한테 계속 구더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막 장을 담궈가지고 이 장을 담궈가지고 된장찌개 끓여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거 삼겹살 쌈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구더기 생긴다. 구더기 생겨. 네 자식이 먹을지도 몰라. 그 구더기. 자식이 구더기를 먹으면 너 어떨 것 같냐? 그냥 뱃속에 구더기가 막 엄청 생겨가지고 온몸이 구더기가 돼. 그러다가 너 암 걸려서 죽는다. 이 장을 담그다가 구더기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에이, 하지마. 안 먹으면 되지 뭐. 그걸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염려. 아니 계속 이 생각을 해야죠.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우리 애들 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 된장으로 우리 마장로님 줘갖고 된장 게장 해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재밌어. 근데 구더기 생각을 사탄마귀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해, 이거 어차피 구더기 생길 게 뻔한데. 그냥 덜어버리면 되잖아요. 그 구더기 생긴데 덜어버리면 되잖아요. 구더기 먹잖아요. 단백질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먹는 번데기나 구데기나 뭐가 달라요? 먹으면 다 단백질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하고 에이 진짜 먹어.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염려가 조금 와도 에이 그냥 조금 덜어버리면 되지 뭐. 에이 곰팡이가 생겨야지. 그러면 곰팡이가 안 생기나 장을 담그는데. 그냥 계속 쭉 그래도 그냥 그 비전을 생각하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하며 나중에 다 그 과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다 몸에 좋은 효소라고. 그럼 그냥 밀어붙이는 거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더기에 한번 딱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해서 뭐하나. 어차피 구더기 낄 거. 이게 염려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인생입니다. 유혹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거짓말인데 한 번에 확 시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언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그걸 담궈가지고 언제 그걸 장독대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 요거 화학약인데 요거 하나 딱 넣으면은 딱 돼. 한번 해봐.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을 가져가지. 일확천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빵 터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부 안 하는 애한테 서울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애한테 의사를 시키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을 쓰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부하라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독서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럼 공부하는 모든 애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절대 안 써요. 근데 이게 너무 길고 지루한 거예요. 그때 유혹에 빠집니다.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힘들게 하지 마. 한 방에 건니해. 뭘 해? 그러니까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이거 뭐하래? 다 때려쳐. 그래서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 다 무너지고 사기당하고 수갑차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절대 건너뛰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런 인생이라고, 이게 무슨 인생이야 이게, 가시떨기 밭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비전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일을 하나씩 둘씩 꾸준히 루틴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야 됩니다. 완성이 돼요. 반드시 가을에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옥토밭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옥토밭 됐으니까.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핵심이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아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 언약,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장절이에요. 장절. 자, 본향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가 다 나쁜 교회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본향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죠. 하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메인이죠.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이거 안 되면 뭐 우리 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첫 번째가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내가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됐느냐. 1번. 2번은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무조건 성경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근데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절이 있느냐예요. 장절이 없으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어서 들은 풍월이에요. 자,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으면은 뭐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근데 하와가 사탄이 물어봐요. 얘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고 있나?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거 만지지도 말라 그랬지? 하고 탁 떠봐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얘 하나님 말씀 모르는구나 하고 바로 유혹 들어가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대충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 장 몇 절이야? 1장 1절밖에 없는데 몰라? 뭐 만지지 말라 그랬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대하니까 하와가 그냥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한 90%는 알고 있었어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맨 앞에 부정관사 낫만 딱 붙인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이나 사탄의 말이나 똑같아요. 낫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차이예요.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앞에 전체 부정을 해버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에 부정을 한 거니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2단 한 끗 차이예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간 거죠. 자, 우리가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게 필요하냐? 장절이 있어야 돼요. 장절. 장절이 없는 건 다 여러분 하와처럼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성취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의 옥토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뿌리는 거냐? 첫 번째,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경 구절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장절은 구원받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경 구절 한 절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쌍벽을 이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를 구원의 확증을 주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래형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건 하나님의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그 아들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증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본향의 성도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몇 장 몇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본향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느낌, 감정, 체험 다 사라진다니까요. 말씀만 남아요. 그럼 말씀에 어디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무슨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게 구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비스무리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모두에 자기가 들어갔다. 그래도 되지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내가가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고 정확하게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인쳐주는 성경 구절이 없다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합격. 나머지는 다 불합격이에요. 몰라, 받았을 수도 있는데 불확실하다니까. 이거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고 유혹하면 다 깡그리 넘어갈 거예요. 장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구원받는 성경 구절은 일생에 딱 한 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꼭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만 합니까? 로마서 6장도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 다 뭐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돼요.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다른 교회는 난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무조건 구원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 성경 구절 무조건 외워져요. 절대 안 잊혀져요. 그게 돌짝 같은 내 마음에 새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인생 구절이 있느냐. 이건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으면 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성경 구절에서 찾았냐. 제가 인생 구절이라고 하죠.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인생 구절이 있느냐. 예, 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안 돼요. 장절이 없잖아. 이건 장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장절이 없으면 그 불투명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게 다 있지. 어디 책 어디 몇 장 몇 절 딱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찾아드렸거든요. 사람들을. 놀랍게도 거의 생일이랑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잖아요. 제가 2월 2일생인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받고 그냥 알겠더라고. 이건 내 인생 구절이라는 걸.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서 제 인생,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 종류가 있죠. 신방 잘하는 목사, 교육 잘하는 목사, 프로그램 잘하는 목사, 뭐 여러 사회운동 잘하는 목사, 뭐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난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 내가 쥐잉 하고 살아나.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이 나니까.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제가 다른 것도 해봤어요. 중간에. 그만하자.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십자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하세요. 그만. 그래서 제가 저도 좀 다른 거 좀 축복, 기적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결국 다시 돌아와요. 일로. 결국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 인생 구절 여러분 있으시냐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못 찾은 거예요. 나 지금 왜 사는지 못 찾은 거라니까요. 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형리 다 꽝이에요. 안 돼. 장절이 있어야 돼요. 몇 장 몇 절에 이거 안 찾으면 계속 인생을 헤매게 될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왜 노력하는지 모르고 왜 수고하는지 모르고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구원은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어지니까 구원은 받았지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못 푸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 뭐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난 오늘 이 일을 왜 죽도록 하고 있지? 모른다니까. 그거에 왜 하는지 그거를. 근데 그 장절을 딱 찾잖아요. 거기로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돈과 내 모든 게 딱 쫙 마부일침. 정말 바늘 하나가 얼음을 깬다라는 것처럼 그 하나가 그 장절 하나를 딱 찾아요. 십자가 그럼 쫙 뚫려요. 그거 하나로. 그걸 찾아야 인생이 송곳이 돼서 돌파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수룩하게 주워 들은 말씀 그런 거 안 돼요. 장절이 있어야 된다. 장절이. 마지막으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매일 하나님이 장절로 주세요.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매일 하나님이 너 오늘 이런 일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오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오늘의 만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이거는 그날 쓰고 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은 안 써요. 요 세 가지가 내 인생의 한 짝이 될 때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영원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사람은 이 구절, 저 사람은 저 구절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달라지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이 성경 구절, 인생 구절은 달라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이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개 이름처럼 하모니를 이뤄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기 꼈다가 저기 꼈다가 막 분란을 일으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말씀부터 찾으라고. 찾은 다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당신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 글쎄요. 아니 몇 장 몇 절인지를 얘기하라니까? 모르겠는데요. 찾으세요. 그것부터 찾으세요. 딱 일하지 말고. 그래야 제가 2절입니다. 물론 이제 시행착오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딱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무슨 벽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창문인지 내가 피아노인지 내가 마이크인지를 알아야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야. 너는 마이크야 라는 장조를 받아야죠. 너는 피아노야 라는 장조를 받아야죠. 안 그러면 피아노가 마이크에 있고 마이크가 피아노에 있고 엉망진창이 된다. 꼭 인생 구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면 다 가르쳐 준다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만나. 이 매일의 성경 구절이 그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새로운 성경 구절이 찾아오니까 어제 성경 구절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오늘 저녁에 저녁에 무조건 알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구나. 진짜 말씀대로 됐네. 이렇게 되었나. 그럼 그 다음날 또 성경 읽고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며 살고 저녁에 그렇게 돼요. 이게 뭡니까? 장절로 살아가는 삶. 거듭난 이후에 장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남자의 인생은, 여자의 인생은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방황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내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가시덤불 같은 인생은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장절로 잡으면 끝납니다. 장절로 잡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흘려 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장절로 잡으셔야 돼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잡아가지고 은는 이가까지 다 외우세요. 그 은는 이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고 그리고 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토시 하나 안 빼고 딱 잡으시면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뭘로 살아야 되나? 장절로 사세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 장절로 살 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